찬송가 254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줄 아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의 힘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양 제목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3쪽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1일자 본문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을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래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내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니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고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의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볼륨을 1, 2번만 좀 올려주세요. 여호람은 그 왕위에 오르고 세력을 얻자 이 동생들을 모두 죽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잠재적 반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한 것이죠. 그 영향은 아마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그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방조하고 조장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이웃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그 전까지는 북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반란을 일으키고 또 블레셋 아라비아는 쳐들어와서 모든 왕가의 가족들을 죽이고 왕자 하나만 살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아스인데 막내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그런 험악한 일도 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경고성 편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는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의 비극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장남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8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또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세력을 얻은 다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 행한 일은 그의 동생들과 몇 명의 신하들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권력 투쟁을 방지하고자 그 아들들 왕자들에게 각 성읍을 하나씩 주어서 흩어지게 해서 다스리게 했고 또 욕심내지 않도록 왕권을 도전하고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여러 보물들을 주었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은 사실 되돌아보면 왕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남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그도 자신의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알고 있었는지 잠재적인 경쟁자들,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동생들, 신하들을 자기의 정적으로 규정하고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음행하고 또 내 아비 집보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착한 아우들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착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8년간 어떻게 통치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그가 죽었는데 그것도 중병으로 앓다가 2년 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분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이 얘기는 추모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왕들 열왕의 묘실에도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 종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위패를 모시는 게 있거든요. 유교식으로. 그런데 다 모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빠진 왕들도 있어요. 이 반란을 일으킨 뭐 연산군, 광해군 이런 쪽은 없어요. 군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뭐 승자의 논리 때문에 역사는 주장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 기록을 보면 이 여호람이 그 당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애도도 하지 않고 죽었는데 물론 다윗성에 장사하긴 해요. 그렇지만 왕들의 묘시 따로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거기도 묻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 박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추정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왕자들, 자기 동생들도 이렇게 권력 때문에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이라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왕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죽었음에도 애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호람의 비극,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잔인한 포악한 자였는지 드러내는 일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람은 유다의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버지 여호사밧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것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 산당까지 제거했더라면 좋은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있는 산당에다가 더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장려하고 독려하고 권장했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이 어디서 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동생을 죽인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그의 6절에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아합의 집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그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거든요.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합의 딸 아달랴잖아요. 이 여자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은 이 여호사밧이 뭐 선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한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으로 한 거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아합 왕가와 이런 식으로 사도를 맺고 아달랴라는 악녀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그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여호람이 아내예요. 기가 막혀요.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받았는지 완전히 그 자기 처가 쪽 영향을 받은 아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달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북이스라엘 친정에서 섬기던 여러 가지 잘못된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편 여호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만들려고 길을 썼어요. 악한 자의 화신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지목한 죄가 두 가지인데 이 우상과 잔언함이었어요. 13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음행하게. 여기서 음행은 영적, 육적 음행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육적인 음행도 포함되니까 영적인 음행이 우상 숭배고, 그래서 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했다. 그 영향이 누구겠어요? 이세벨의 아들 아달랴 때문이잖아요.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힘쓰고 했느냐? 이것이 그 매우 중요한데, 왜 공동체의 전체에 뭐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 문제를 지목하고 있지만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다른 신을 하나님 대신 섬기겠다는 노골적인 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노하는 죄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호람의 비극은 바로 이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 때문에 쫄딱 망한 케이스.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가문의 길로 행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람의 비극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마지막은 비참했지만 그런 비극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책이 정확한 제목이 안 타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가 하여튼 뭐 무슨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그 아주 작은 일이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 일어나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다가 그 직전에는 아주 큰 덩어리가 세 차례 정도가 보이다가 그리고 빵 터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그 질산 아모늄인가 그 화약 재료가 되는 그게 아마 비료의 원료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쟁겨놨던 모양인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동영상 보고 진짜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이 폭발이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열하고 이렇게 유령처럼 다가오더군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파장이 그게 파괴를 시키는 걸 무섭더라고요 정말. 눈에 이렇게 무슨 열기처럼 확 다가와가지고 주변을 갖다 초토화시키는데 이거는 그 강력한 태풍 같기도 하고 아주 폭파음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몇 번 경고했대요. 이거 위험한 인물이다. 여기다 적재하면 안 된다. 근데 계속 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넘어가는 걸 갖다가 볼모로 잡아가지고 세금 안 뭐 한했다고 거기다가 해놓은 거야. 화가 됐어. 우리도 건강도 작은 것에 징조를 보이다 크게 터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차도 조금조금하게 뭐 여러 가지 문제되다가 뻥 터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충분히 경고했어요 요람에게.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람. 우리에게 이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변 이방 나라들의 배신과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그동안 유다에 눌려서 그 좀 기도 못 펴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있어요. 에돔이 반기를 들어서 배신하고 또 그 옆에 나라 림나도 배신하고 반기를 들고. 근데 역사책의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반기 들 수 있죠. 반기 들 수 있어요. 그게 뭐 국제사회에서는 뭐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런 일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오늘까지 그렇게 됐는데 림나도 배신해서 벗어났는데 이는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10절에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그가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거예요. 이 원인을 여기다가 귀착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배신하고 유다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그 왕이 여호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 경고 아니면 뭐겠어요? 이 경고잖아요. 뚜렷한 경고잖아요. 또 더 심한 경고, 이래도 안 들으니까 더 심한 경고가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여호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충동시켰냐 그러냐면 하나님이 충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과 고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격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흔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충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람을 치게 하셨어요. 그들 만약에 격동 안 시켰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는 주관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우연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같이 보여요.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칩니다. 그때 유다를 해서 왕궁까지 들어와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모든 보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거죠.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간 거. 그리고 애기였는지 어려서 그랬는지 막내 아들 여호아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잡아가고 다 하고 남은 거예요. 얘까지 못 챙긴 거지. 아내들 가져가고 보물 뺏어가고 처자식 다 끌고 가고 여호람 이랬어요. 이 꼴 나면서. 그런데도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여호람에게 뭐라고 썼냐면은 그 죄를 두 가지, 우상 숭배와 그 포악성을 지적하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1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 예언이 들어맞았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로 쳤고요. 그 다음에 15절이 또 중요한데 특별히 특정 지어요. 일어나기 전 얘기인데 편지로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지고 시그널 뚜렷한 하나님이 치셨다는 증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리라 라는 것이 엘리야가 편지를 통한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경고. 예언이 예언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 여부로 합니다. 성취 여부로. 그게 정말 예언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던 여호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은 18절에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 가지 뭐 탈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때는 뭐 그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 내장에 아주 심각한 병이 생긴 거예요.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죽을 고생한 거예요. 2년. 여러분 금방 죽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아시죠? 2년 동안에 발병 나가지고 죽은 왕도 있고 오늘 2년 동안에 또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그 병 때문에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어요. 심한 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고 뭐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고 이렇게 성취되는 게 어디 있냐고. 이건 하나님께서 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분양하지 않고 왕의 묘실에도 묻혀주지 않아요. 비참한 최고. 이게 여호람입니다. 오늘 내말 말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여호람은 정말 최악의 왕들 중 하나지만 그렇다고 다윗 왕가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침략 때 이미 보물과 여러 가족들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이쯤 되면 왕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남겨놨을까? 왜 안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막내 아들하고 여호아스하고 이 여호람까지 죽었더라면 다윗 왕가 끝날 뻔했어요. 이미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 다 죽였거든요. 끝날 뻔했어. 다윗 왕가가 여기서 끝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용케 사는 게 아니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오늘 7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다. 왜? 다윗과 맺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윗과 뭘 맺으셨는데요? 소금 언약이라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소금은 언제 어디서든 동서고금을 통하고 전 세계에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소금은 NLCA가 화학기호를 잊어버렸네. 하여튼 똑같아. 그 언약은 뭐냐? 다윗 너의 왕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를 이어서 계속 왕가가 이어지리라.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 이건 사실 이중적인 거예요. 그 안에 은유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은 그 표면적으로 혈육이 계속 이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훗날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말씀. 그 메시아가 그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한 그 복선이 깔려 있는 예언이기도 해요. 아무튼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런 여호람이라는 악한 왕, 여호아스 내일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 이 아들도 못잖아요. 그 악하게 군 왕들을 그래도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살아남는 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호람과 비교했을 때 뭐 하나 난 거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에 적용되면 우리는 벌써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맺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 신약,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에 비해 우리가 목숨 유지하고, 목숨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보장하고 천국을 보장하고, 이 놀라운 상상도 못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맺은 언약,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어두운 얘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얘기인데요. 다음 월요일 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여호람이 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 중에 손꼽는 왕이에요. 그 아들도 그렇고. 근데 그 영향, 주일날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그 아버지가 잘못된 돌을 바둑으로 치면 잘못된 악수를 둔 거예요. 그 결혼 동맹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때 당시 고대 국가는 서로 결혼을 통해서, 고대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중세 시대는 얼마든지 막 프랑스의 공주가 막 영국 뭐 왕비가 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나요. 오스트리아가 일로 가고 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막 스페인이 가고 막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서로 침략 못하게 묶어두려고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인간적인 꼼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악한 왕과 같이, 하나님 미워하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막 질문하잖아요. 그것이 당대에 끝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아달랴 때문에 여호사밧 시아버지 위험에 빠뜨렸죠. 자기 남편 여호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망가뜨려 버렸죠. 자기 아들 다 죽일 뻔했죠. 아주 3대를 끝장을 내는 거예요. 3대를 끝장을 내더라고요. 아무튼 그 영향이 너무 지대해요. 근데 여호람만 국한해서 보자면,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었는데 아무도 백성들이 슬퍼하거나 분향하지 않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런 비참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개죽음 같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걸 치면, 첫 번째 그의 잔인함과 잔혹함과 이런 포악함 때문에 그래요. 교통정리 다 해주는데,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는데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친아들까지 죽여요. 자기의 정적들을 싹 제거해요. 특별히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잠재적으로 왕이 될 만한 것들.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컴플렉스가 심한 애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압도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의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생들 싹 죽여요. 신하들까지 죽여요. 두 번째, 결정적으로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당을 곳곳에 유다에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한 거, 음행을 빠뜨리게 한 거, 하나님 결정타였어요. 이게.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 경고와 조짐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경고에 끝까지 무시하고, 에돔과 림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이 정도 됐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엘리야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어요. 결국 그 예언대로 다 빼앗기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이,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주일날 누구도 끝에 대해서 장담 못한다. 아사방 보세요.
누구도 저도 장담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끝에 우아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난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하고 애도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잘 죽었네. 그리고 잘 죽었는데조차도 말하는 무관심 속에 비참하게 그렇게 세월을 맞는 거. 가족들조차 외면하고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객사하고 편하게 죽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 다 하다가 2년 동안 고통받다 그런 식으로 죽는 인생이 그게 복받은 인생인가? 그게 90을 산 늘 복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람 보니 알겠어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아주 리얼해요. 이래서 더 굉장히 교훈이 많이 돼요. 이런 얘기를 안 들려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자기는 계속 살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교훈을 충분히 계속 반복해서 듣고 교훈을 얻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 뼛속 깊이 마음속에 생기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큰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몸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에게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인데 끝을 보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여호람 보면서 참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삶을 중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여우람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만남과 결혼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우람은 잔인하고 포악해서 누구에게도 인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도 행하도록 조장하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고 중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깊은 교훈을 삼고 반면교사로 교훈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저희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